첫 아들, 첫 수확물, 첫 열매. 성경은 첫 번째 얻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어떨까요?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저주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가나안 땅의 여리고에서 얻은 모든 소산은 하나님께 바쳐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모든 우상에게 바쳐졌던 모든 물건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나 이스라엘만을 위한 신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감히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합니다. 거룩한 저주, 즉 여리고성에서 얻은 어떤 물건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 단순한 명령을 깨뜨린 사람이 등장하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몇몇 물건과 보물을 훔친 겁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속한 한 사람의 도둑질은 전쟁의 패배는 물론 36명의 생명까지도 앗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께 따지죠. 오늘은 아간의 도둑질로 인해 벌어진 사건을 다루는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저주를 어기는 일이 일어났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가운데 일부를 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의 벳아웬 근처에 있는 아이로 사람을 보냈다.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시오 하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굳이 많은 백성을 보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히 아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모두 동원하여 지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 3천 명이 그곳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채석장까지 또 거기서 내리막길을 따라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였다. 백성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기운을 다 잃고 말았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와 지도자들은 머리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희생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정착할 것을 그랬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적에게 패하여 도망쳤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곳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때를 지어 몰려와서 순식간에 우리를 해치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명성은 어떻게 지키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내가 금지한 전리품을 취했다. 또한 그것을 훔치고서는 자기가 한 짓을 은폐하려고 그 훔친 것을 자기네 살림과 함께 감추어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원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 자신이 전리품이 되고 말았다.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중에서 없애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어서 시작하여라.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진 안에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그 저주받은 물건을 없애기 전에는 너희가 적과 맞설 수 없다. 아침 일찍 너희는 지파별로 나오너라. 하나님이 지명하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족은 장정별로 나오너라. 저주받은 물건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는 사람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불태워 버려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비열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불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이어서 그는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불렀는데 세라 가문이 뽑혔다. 다시 세라 가문을 불렀는데 삽디 가족이 뽑혔다. 그리고 삽디 가족을 한 사람씩 불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이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 자백하여라. 네가 한 일을 내게 말하여라. 하나도 숨기지 마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사실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전리품 중에는 신할의 아름다운 겉옷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가 보이기에 탐이 나서 취했습니다. 제 장막 안에 묻어두었는데 은은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장막 안에 그 물건들이 묻혀 있었고 은이 맨 밑에 있었다. 그들은 장막에서 그 물건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다. 여호수아가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겉옷과 금덩이, 그의 아들 딸들, 그의 소와 나귀와 양, 장막 등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취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를 불태우고 돌로 친 것이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른다. 몇몇 학자들은 아간이 훔친 아름다운 겉옷이 가나안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입었던 제사장의 옷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친 죄와 우상 숭배에 사용된 물건을 탐한 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거죠. 여호수아는 네가 우리를 괴롭게 했으니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괴롭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카르이고 거기에서 아골, 골짜기라는 지명과 아간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전쟁의 패배, 36명의 죽음에 대한 괴로움을 묻는 것이기도 했죠.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숨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들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러나 아간을 찾아내는 방식을 보면 한 지파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개인으로 좁혀 들어가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단순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관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는 데 성공한다고 한들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공과 승리보다 우리의 신실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본문을 읽다가 굉장히 웃긴 장면을 봤는데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2-3천 명이면 충분히 아이를 물리칠 수 있다며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고려된 적이 있었나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들의 전투력이면 충분하다는 듯이 말을 하죠. 결국 그들은 패배했고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듯이 이제는 자신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언제는 강한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언제는 내 뛰어난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룬 적이 있었을까요? 작은 거짓말 하나에도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진 안에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그 저주받은 물건을 없애기 전에는 너희가 적과 맞설 수 없다.